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모두 평안하셨지요? 또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한마음 되어서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오직 주님만 향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을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죄로 타락해 비참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곁에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길 소망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드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깨어 기도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제자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사역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고 뜨겁게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장성원 목사님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배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는 저희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방식과 시간이 변경됩니다. 오늘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요.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현장 예배로 재개됩니다. 시간도 주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안내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 수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숫자와 또한 거리 간격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안내 드릴 테니 여러분 잘 보시고 안내에 따라서 다음 주일부터 안전하게 또 현장에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정되었던 온라인 전체 모임은 다음 주일 현장 예배로 한 주 연기하여서 진행하겠습니다. 6월 장년부 주일학교 소요리 문답 6번째 강의가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 주시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암송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셨죠. 이 말씀을 붙잡고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에 잘 담겨져 있고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풀이와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계명으로 보여지는 이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율법은 곧 약속의 백성으로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한 이유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어진 3절은 그 대상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그들의 옛적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기 자신들과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일컫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긴 하셨지만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본격적인 것들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서상 그들의 옛적 조상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신음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셨고 500년 정도 흘러서 그 뒤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것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전에 그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다,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삭에게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에게 약속하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단 아람으로 향하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조건으로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거죠. 이 율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세우신 언약은요, 구원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소유리 문답 강의에서도 나눈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명령 형태로 주어졌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광경들을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약 백성으로 세워질 때, 특별히 구원받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광경을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광경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온 산에 마치 불타듯이 또 큰 우렁찬 천둥과 번개와 함께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이제는 물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긴 하셨지만 이런 엄청난 위엄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현장의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요. 이런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신명기 4장 말씀은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엄청났을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인가 쓰셔서 인간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옛적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친히 당신 자신이 무엇인가 쓰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십계명이 유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오늘 신명기 본문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가나안의 땅의 삶이 시작되는 이 초입에서 그 법을 기억하고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을 밝히시는데요. 내가 더 이상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너희들이 다시는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성취하겠다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돌판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 아래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도구였죠.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조언은 하는데요, 그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받을 때 힘들어하고 또 하기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식을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것저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6월달 살펴보고 있는 예배라는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앞에 나오는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6가지의 계명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죠. 그 중에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4가지의 계명을 보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빚어서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배라는 주제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6월달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대상은 예배를 보는 우리 관람자도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첫 번째 계명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나요?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분명히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들 알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아야 하고, 그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죠.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가 보통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종교는 어떠한 상을 갖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에 보면 정말 많은 종교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죠.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교 신당도 있고요. 불교 사찰도 있고 또 힌두교 사원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보면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힌두교 사원을 보면 밖에서부터도 수많은 신상으로 아주 가득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특정한 신상, 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신처럼, 그것들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콘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신뢰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라고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형상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 또는 방법 등 정형화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 안으로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감히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부족하고 모자랄 판인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을 빗대어서 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광대하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담아내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출애굽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금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이 세 번째 계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성호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그 이름을 통하여 알려주셨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여호와 삼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림의 12종주에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며 당신 자신을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광대하심과 지혜와 무한하심과 완전하심을 향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은 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계약하거나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때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계약하거나 맹세할 때 또는 어떤 누구를 축복하거나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 가볍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맹세와 서약이 인간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할 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이름에 담아서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순서를 진행하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완전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 쉽고 가볍게 찬양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10계명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주신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표신팔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창조 후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규례가 창조를 마치고 쉬신 것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인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함으로 지켜야 할 것이 안식일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정하여서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지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 안에 두 가지의 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모든 것을 힘써 행하고 7일째 안식하라. 안식할 때에도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모든 자들, 남종과 여종과 모든 나그네와 손님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에 힘써 일할 것과 7일째 안식할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6일 동안 힘써 일할 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후반부인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 삶의 예배, 6일 동안 힘써 일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 사랑하는 삶이지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6일 동안 힘써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며 단순히 문자적인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켜야 할 것에 관해서 확장해서 본연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육신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간음 역시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삶의 예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에 관해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상에 가장 값지고 부요한 은혜입니다. 예배는 의무로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예배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에 담겨져야 되는데, 이 모든 예배가 단지 우리에게 주신 숙제와 과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숙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주셨고,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담겨져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이신 그 하나님, 그 높으시고 귀하신 그 이름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이 삶의 예배에서도, 공동체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 알기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그 예배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